할렐루야! 성광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 받으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학교에 가게 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바르게 앉아볼까요?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결국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큰 권력과 능력으로 넓은 땅을 통치하고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 날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잔치에 흥이 돋은 왕은 그때 왕비였던 와스디 왕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스디 왕비에게 관을 씌워서 내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와스디 왕비는요, 왕의 그 명령을 듣고서 거절했어요. 당시 페르시아 법도에는 여자가 남자들 술자리에 가면 안 되니 못 간다고 전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와스디 왕비는 그런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이죠. 왕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니, 왕비라고 할지라도 감히 내 명령을 거절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왕은 아주 큰 화를 냈습니다. 결국 와스디 왕비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은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해서 아름답고 젊은 처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새로운 왕비로 정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에 부모님이 아닌 삼촌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삼촌은 그 당시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 왕의 궁궐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모르드게도 새롭게 왕비가 뽑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에스더를 궁으로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곳에서 본 에스더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부인으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비로 이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어요. 그때 왕 옆에서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권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하만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왕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만은 모르드게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함께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들을 다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을 다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왕에게 요청했고, 왕은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른 채 하만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면서 왕의 반지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의 인장을 받게 된 하만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법을 공표했어요. 그 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12월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었죠. 하지만 하만은 왕의 인장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사람들은 모두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사람들은 머리에 죄를 얹고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유다인들이 당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이죠.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유다 사람들을 구하달라는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당시의 법에 의하면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 앞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곧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청을 할 것인데 혹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죽게 된다면 내가 죽을지라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 함께 3일 동안 에스더와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 후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비장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왕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 왕은 에스더에게 화를 내거나 어떤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했어요.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에스더를 어서 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왕에게 나아갈 때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지팡이에 손을 얹는 것이에요. 그 손을 얹는 사람만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은 에스더에게 그 지팡이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 금 지팡이에 손을 대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이죠.
왕이 에스더를 너무나 예쁘게 보고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큰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내가 이제 내일 잔치를 열 것인데 그때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함께 와달라는 것이었죠. 에스더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저 잔치를 열 테니 잔치에 와달라는 요청만 했던 것입니다. 왕은 너무나 기쁘게 여겼고 기꺼이 그 잔치에 가겠다고 했죠. 하만 역시 왕비가 나를 너무나 좋아하네 좋아하면서 잔치에 갈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만은 기쁘게 그곳을 나갔는데 나가는 곳에서 서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또다시 화가 났어요. 아니 저 모르드게는 아직도 이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을까?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30m나 되는 장대를 만듭니다. 모르드게는 특별히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만이 얼마나 자신이 위대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자기 집 앞에 아주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왕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동안 왕의 기록들, 왕이 어떤 일들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던 것이죠. 신하는 그 역대 일기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있었는데 그 둘이 와하스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그것을 알아챈 모르드게가 이것을 고발하였고 왕은 암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일들을 듣으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지? 마땅한 대우를 주었는가?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에게 왕도 나라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왕은 모르드게에게 내가 큰 선물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밖에 있던 하만을 궁궐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하만에게 왕이 물어봤어요. 내가 특별히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본 것이죠. 하만은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왕이 나를 높이기 원하는구나. 나를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려는구나. 그러면서요. 자기가 받고 싶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왕의 옷을 입혀서 말에 태워서 성한 거리를 지나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높여주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그 칭찬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왕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럼 그대가 내 옷과 말을 가지고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하만은 너무나 충격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왕의 뜻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었고 왕이 시킨 대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운 뒤에 왕께서는 높여주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외치면서 궁궐을 걸었던 것이죠. 하만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더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이 많은 것들을 대접하면서 왕의 기분을 좋게 했어요. 왕은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서 울며 말합니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다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누군가 법을 그렇게 정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감히 그런 짓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에서는 바로 하만이 그 일들을 꾸민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왕은 너무나 화가 났고 하만을 결국에는 그의 잘못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은 결국 그렇게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달려서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더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위에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 왕비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스디 왕비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었죠. 그것은 단지 그냥 왕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했던 이야기 같고 와스디가 그냥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왕의 도장을 빌려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유다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죠. 그냥 볼 때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서 그냥 왕이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를 받아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였어요.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예쁘게 보게 하셨고 사랑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에스더를 기꺼이 받아주고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왕이 술을 마시거나 다른 놀이를 할 수 있었겠지만 왕이 그날 하필이면 왕의 그동안 읽던 기록들을 역대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필 읽었던 부분이 바로 모르드게가 반역자를 고발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손 안에 두고서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